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였다. 제발 참아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어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분노와 진노도 혐오스러운 것인데 사람들은 그 분노와 진노를 품고 있다. 이웃에게 분노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잘못은 눈 감아 주어라. 고 성당에 오면 얘기하는데 평화 인사할 때 평화를 빕니다 하려고 그러면 미운 놈이 있으면 이거 곤란하고 참 난감합니다. 그죠? 스톤에서 이제 기도하면은 좋은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내 앞에 있는 놈 뒷꼭지가 딱 꼴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같이 밥 먹을 때 상대방 밥 떠먹는 밥 숟가락이 참 꼴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동의하시는데요? 집에 그런 사람 있는가요? 이럴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용서하라 그러고 7번씩 70번씩 7번 용서하라 그러고 이러는데 그게 우리한테 참 가당키나 한 일인가? 너도 그렇게 용서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용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말은 국민학교 때 도덕책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은 알겠는데 와닿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가끔씩은 성당에 오면 사랑해라 용서해라 화해해라 그러면 그게 꼭 도덕책같이 들릴 때가 많지요. 그래서 오늘은 인간의 어떤 죄에 대한 이 어떤 발생과 또 그것에 어떻게 우리가 얽매여 있는지에 대한 흐름을 한번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혹시 그 북가주에서 프리 철수리 운동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있으세요? 최근에 그게 다큐멘터리 영화로 나왔습니다. 지난달인가 몇 달 전인가 나왔습니다. 1952년도에 그 이철수라는 분이 태어났다 그럽니다. 근데 엄마가 결혼이 준비된 사람이 아니고 정말 낯선 사람에 의해서 강제로 이렇게 아이를 그렇게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오빠한테 아이를 맡기고 자기는 조금 더 커서 그 당시 미군들이 주둔해 있으니까 미군과 결혼해서 미국에 와서 살았답니다. 10년 동안은 자식하고 거의 못 본 거죠. 그러다가 미국에서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자식 생각이 나서 한국에 와서 데려갔습니다. 한 65년도인가 이제 데려간 거예요. 애가 이제 10대 애가 미국에 와서 삶이 어떨까요? 학교에 가면 적응을 합니까? 애들이 잘 받아줍니까? 말은 통합니까? 이제 반항심만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얘는 정신적으로 좀 문제 있는 것 같아라고 해서 어떤 청소년 그 집단 수용시설 같은 데 보내버립니다. 소년원 같은 데 가기도 하고요. 거기서 탈출하고 자살 시도하고 이렇게 해서 완전 낙인이 콕 찍힌 거죠.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까 그때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에서 1973년도에 이 갱단들끼리 다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게 그냥 서로 이렇게 총 쏘다가 이렇게 사고 나고 이런 게 아니라 뒤에서 그 아주 그 사형 집행을 하듯이 execute posi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탕탕탕 쏜 겁니다. 1급 살인. 근데 그 살인범으로 이 철수리 한국 사람이 지명이 된 겁니다. 왜? 머그샷이라 그래서 감옥 소감 이렇게 찌는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쭉 펴놓고 목격자들한테 누구인지 찾아라 그랬다는 겁니다. 3년 전 사진을 보고 철수리를 5명 중에 2명이, 3명이 지목을 했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또 라인업에 딱 서서 저 사람 맞냐? 맞다. 근데 왜 그 사람이 지목이 되느냐? 서양 사람이 보면 동양 사람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서양에도 왔다 갔다 하면 아까 걔가 지나갔는데 또 지나가는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 사건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경각심을 일으켜준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이제 한인들, 변호사, 또 기자 이런 분들이 가서 막 도와줍니다. 도와주다 보니까 벌써 그 사건이 일어난 지 4년이 지날 동안 계속해서 도와주던 일본계 법학도 여학생이 랑코 야마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범아시아계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프리 철수리를 막 외칩니다. 앨리스 원더랜드처럼 앨리스 뭐 인 더 차이나타운 뭐 이렇게 해서 이 차이나타운에서 왜 이렇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느냐, 왜 한국 사람 애매한 사람을 가두느냐 뭐 이렇게. 그 트레이시 감옥이라는 데가 그렇게 악명이 높다네요. 특히 갱단들을 많이 이렇게 그 수감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세력과 세력이 막 다툴 거 아닙니까? 인종별로. 그래서 백인이 와서 이제 그 사람을 막 해코지하니까 살아남으려고 반항하다가 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막 사형 제도가 부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1급 살인을 한 사람이 또다시 재범 1급 살인을 하면 사형이다라는 게 캘리포니아에서 통과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첫 케이스로 철수리가 된 겁니다. 모든 언론에 포커싱이 된 거죠. 그때 한인들이 다 안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첫 그 종신형을 받았을 때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다가 감옥소에서 2번째 살인이 일어나서 사형 집행을 하게 된다. 캘리포니아에서 첫 번째 살인 그 사형 집행자가 된다 이럴 때 그때 막 알게 된 거죠. 구명 운동을 합니다. 구명 운동을 하고 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 밝혀지고요. 2번째 그 살인은 정당방위다라는 것이 또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플리 바겐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나 봐요. 이미 이 사람이 감옥에서 한 10년 살았기 때문에 2번째 살인은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요거로 이제 끝내고 그 보석금 한 25만 불만 내면 나가는데 그 사람이 뭐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인 사회에서 돈을 모아서 주고 또 한쪽에서는 아까 랑코 야마다라는 여학생의 그 부모님이 또 도와줘서 이렇게 된 사건. 한인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아시아계 모두 그리고 심지어 흑인까지도 함께 지원해줬던 그 사건입니다. 그 사람의 구명을 위해서, 석방을 위해서, 억울한 데서 누명을 벗게 하기 위해서. 석방가 되고 나서 이 철수라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모든 사람이 도움을 받았으니까 다시는 그런데 죄의 연루가 되지 않게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출생부터 성장 과정까지 그 사람의 삶 안에서는 죄가 침범할 수 있는 연약한 환경이었던 겁니다. 벌써 마음이 많이 허약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건에도 연루가 된 거죠. 그리고 추수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다 나를 지켜보고 있고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 기대감이 또 불안하게 만들고요. 또 원래 살았던 삶의 어떤 패턴도 있고 다시 술과 마약에 빠집니다. 그 사람의 올바른 삶을 이끌어 가는데 결국에 무엇이 도움을 줬느냐? 범죄 현장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화상을 입게 됐는데 육신의 반이 다 타게 된답니다. 얼굴도 막 화상 입은 모습으로. 그때부터 술과 마약 딱 끊었답니다. 그리고 마약 퇴치 운동이나 또 뭔가 인권을 위한 운동에 헌신하다가 2014년쯤에 나이 한 61세로 돌아가셨다 그럽니다. 안타까운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도왔다 이런 것보다도 저는 그 다큐의 그 리뷰를 보면서 죄라는 것이 이런 속성이 있구나. 죄라는 게 가장 약한 사람에게 코비드나 다른 병균이 오는 것처럼 가장 삶의 언저리가 힘들고 어지러운 사람한테 죄라는 게 탁 올라타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잘했건 잘못했건 관계없이 그 사람에게 계속 지나친 고통을 주는구나. 주변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도와줘도 그 사람은 건강하게 살았던 사람보다 훨씬 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기 쉽다. 마치 개가 자기가 토해냈던 토사물을 다시 개가 핥아 먹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죄에 대해서 무기력하구나.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해 줄 때, 아이들을 다시는 그러지 마라고 했을 때 다시 재범하게 되면, 다시 죄 짓게 되면 얼마나 화를 냅니까? 하지 마라 그랬지, 용서해 줬는데도 왜 그래? 근데 그게 원래 죄의 속성인 겁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 말아야 되겠다 싶으면 자꾸 더 하게 되고요. 남이 알면 부끄러울 나 자신도 큰 짐이 된 그 잘못의 굴레를, 죄의 굴레를 계속 우리는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당에 와서 그냥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해해주어라, 덮어주어라로 이해하지 마시고 원래 죄의 속성이라는 게 이렇다라는 인류학적인 측면에서 또는 인간학적인 측면에서 죄를 좀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보편적인 인간성에 나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에, 그러면 나보다 나쁜 사람, 나한테 해코지 않은 사람, 밥 먹다가 밥 숟갈로 탁 때리고 싶은 사람들도 용서받을 수 있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그 사람이 안간힘을 쓰고 우리가 안간힘을 써도 안 되는 것이 화상을 입고 난 뒤에 철수리가 모든 것을 다 접고 올바른 삶을 찾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하느님께서 그 사람에게 준비해 주신 때가 있다. 그때까지 서로에 대한 사정을 이해하고 서로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을 가져주고 끝까지 도와주고 따스한 시선을 가져주면 분리시키고 손가락질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 다큐멘터리의 결과가 이철수리가 참 착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우리한테 훨씬 더 교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작은 부족함과 죄에 대해서도 또 가족들과 이웃들의 죄에 대해서도 이 한 케이스처럼 우리 또한 그런 얽히고 얽혀있는 죄의 질곡의 스티키한 영향을 받고 있다. 그곳에서 벗어날 때까지 많은 시간들과 많은 정성들을 기울여야 우리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그 섭리들을 하느님의 은총의 힘으로 한번 같이 극복해 보도록 노력하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성당에 와 있고 이 성당에서 이 복음과 독소의 메시지를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흔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동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형제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기를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간절히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세상 속에서 고난을 겪는 교회를 보살피시어 주님과 이웃을 위하여 못 번진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복음의 씨앗을 싹 틔우고 풍성히 자라도록 힘쓰게 하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이 나라의 정치인들을 굽어 살피시어 국민 생활의 안정과 시민들의 안정을 위하여 힘쓰며 그 가운데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먼저 돌보는 의로움을 실천하게 하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의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어 아픔을 잊게 하시고 환자를 돌보는 이들과도 함께 하시어 십자가 순환을 묵상하며 부활의 희망으로 힘을 얻게 하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성가정의 모범을 따르려는 저희 가정을 살펴주시어 믿음, 희망, 사랑의 삼덕을 굳건히 지키고 실천하는 신앙으로 주님의 참사랑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소서.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자비를 바라며 드리는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